안녕하세요. 몽신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이어나갈게요. 깊은 잠에서 깨보니 나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불을 켜고 중요한 걸 생각해내야 한다고 느꼈지만 몇 시간 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그림을 찾았지만 그것은 이미 벽에 걸려 있지도 않았고 책상 위에도 없었다.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내가 태워버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그것을 내 손바닥 위에서 태웠고 그 재를 먹어버린 것은 혹시 꿈이었을까? 크고 쑤시는 듯한 불안이 나를 몰아세웠다. 나는 모자를 쓰고 집과 골목 사이를 무엇에 강요당하는 사람처럼 걸었다. 폭풍에 휘말리기도 한 것처럼 거리를 지나고 광장을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다. 피스토리우스의 음침한 교회 앞에서 귀를 기울이다 무엇을 찾는지조차 모르면서 극도의 다급한 충동에 사로잡혀 찾고 또 찾았다. 나는 아직 드문드문 불빛이 켜진 사창가 골목에 들어섰다. 멀리 외곽으로는 신축 가옥과 벽돌 더미가 군데군데 회색이 더러운 눈에 뒤덮여 있었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낯선 압박감에 몰려 그 황량한 거리를 헤매면서 내 고향 마을의 신축 가옥을 떠올렸다. 언젠간 나의 착취자 크로모가 최초의 거래를 하려고 나를 끌고 갔던 곳이다. 그 앞이탄 느낌의 집 한 채가 잿빛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구멍이 나를 향해 검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충격을 받았고 문구멍을 피하려다 모래와 자갈더미에 걸려 비틀거렸다. 그러나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더 강렬했으므로 그 문을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널빤지와 빠스러진 벽돌을 넘어 이 황망한 공간 속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서자 축축한 냉기와 돌냄새가 음산하게 코를 찔렀다. 모래 한 무더기가 마치 잿빛 얼룩처럼 눈에 띄는 외에는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혀 있었다. 바로 그때 내 곁에 어둠 속에서 사람이 하나 조그맣고 야인 청년이 하나 유령처럼 일어섰다. 나는 그가 크나우어임을 곧 알아챘지만 머리칼은 계속 두려움에 곤두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흥분한 나머지 그의 정신이 살아내진 것 같은 어조였다. 어떻게 날 찾았지?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를 찾았던 게 아니야. 나는 얼떨나는 심정으로 말했다. 말 한마디가 하기가 몹시 힘들어서 목소리는 생기가 없고 무섭게 얼어붙은 입술에서 말이 간신히 새어나왔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찾았던 게 아니라고? 그래, 뭔가 이끌려왔어. 내가 나를 불렀니? 틀림없이 내가 불렀을 거야. 도대체 넌 여기서 뭘 하는 거니? 지금은 한밤중인데. 그는 야인 두 팔로 나를 발작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래, 밤이야. 곧 아침이 되겠지? 오신클레어 나를 잊고 있었던 게 아니었군. 나를 용서해주겠니? 대체 무엇에 대해서? 나는 정말 추악했어. 겨우 우리가 나눈 대화가 생각났다. 4살 전인가? 내겐 그 일 이후로 벌써 한평생이 지난 것 같았다. 그제야 나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뿐 아니라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인지, 크나워가 이런 위험한 곳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너 자살하려고 했구나, 크나워. 그는 취해 공포에 몸서리쳤다. 그래, 그러려고 했어.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침까지 여기 있으려고 했어. 나는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하루를 시작하는 옅은 새벽빛이 말할 수 없이 차갑고 냉랭한 잿빛이 대기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을 꼭 잡고 꽤 멀리까지 걸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오늘 일을 말하지 마. 너는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야. 우린 내가 생각하듯 그런 돼지가 아니야. 인간이야. 우리는 여러 신을 만들어내고 그들과 싸우고 신은 우리를 축복해주는 거야.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걷다가 헤어졌다. 집에 들어오자 나를 희뿌옇게 세워왔다. 땡땡시에서 내게 주어진 최고의 것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오르간 옆에서 혹은 난로 앞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우리는 아브락사스에 관한 그리스의 원서를 함께 읽었고 그는 베다에서 번역된 몇 구절을 내게 읽어주었다. 나는 그에게 신성한 음을 부르는 법도 배웠다. 오물? 하지만 나의 내면을 성장시킨 것은 이런 오컬트가 아니었다. 나는 내면을 발견해내는 일에 현저히 유능해졌고 나의 꿈과 사상과 예감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나의 내면에 어떤 힘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서 들떴다. 피스토리우스와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호흡이 잘 맞았다. 강력하게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나 그가 내게로 오든지 그의 안부가 전해졌다. 나는 데미안에게 했던 것처럼 그가 내 곁에 없어도 무엇이든 그에게 물어볼 수 있었다. 내 내면에 집중해서 그를 시각적으로 떠올린 후 강렬한 생각으로 구축한 나의 물음들을
그에게 곧장 던졌다. 그러면 질문에 집중했던 내 영혼의 힘이 대답을 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그때 내가 마음속에 그렸던 것은 피스토리우스나 막스데미 아니라 꿈속의 초상, 그러니까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인 내 안의 악마였다. 그 모습은 이미 내 꿈속이나 종이 위 초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고양된 모습으로 내 안에서 살고 있었다. 자살 미수자 크나워는 나와 기이한 어떤 보면 좀 무서운 관계가 되었다. 내가 그 얘기를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그날 이후로 그는 충실한 하인이나 개처럼 내게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나와 결부하려고 했었고 맹목적으로 나를 추종했다. 괴상한 질문이나 소원을 갖고 나를 찾아와서는 유령을 보여달라거나 카발라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내가 그러한 것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고려 듣지 않았다. 심지어 내게 뭐든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엉켜있는 어떤 일을 풀리지 않으면 안 될 때 그가 자꾸 내게 기묘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고 그의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관심거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때론 그가 너무 귀찮아서 위압적으로 쫓아버렸다. 그럼에도 그 역시 나에게로 보내진 사람이었고 내가 그에게 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갑절이 되어 내게 되돌아왔으며 그것 또한 나의 인도자이자 길이라고 마음 깊이 느꼈다. 그가 내게 가져오는 그가 자기 구제의 길을 찾는 얼빠진 책이나 저서도 당장에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크나오는 후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와는 싸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와는 달랐다. 땡땡시에서의 학창 시절이 끝나갈 무렵 피스토리우스와 이상야릇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주 평범한 사람도 평생에 한두 번은 경건함과 감사한 미덕을 어기게 된다. 누구나 한 번은 아버지와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음을 떼고 대부분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그 순간의 고독이 쓰라림을 조금쯤은 느끼게 된다. 내 경우에는 부모님과 그들의 세계, 즉 유년 시절을 빛나는 세계와 맹렬히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떨어져서 낯설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몹시 유감스러웠고 가끔 고향에 갈 때마다 아주 쓰라린 심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심정이 마음 깊숙이 남지는 않았다. 견딜만 했다. 그러나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애정과 공경심을 바쳤던 곳,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제자나 친구를 자처했던 아이들, 그렇게 가장 소중했던 부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내면에서 갑자기 깨달을 때는 더 쓰라리고 무섭다. 그런 때는 친구와 스승에게 반발하는 모든 사상이 독이 묻은 가시를 드러내며 심장을 찔러대고 그것을 막으려 일격들이 되돌아와 제 얼굴을 정확히 가격하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건전하다고 여겨왔던 사람들은 배신과 배은망덕이라는 단어의 이유나 야유나 야긴을 떠올린다. 그러고는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소심하게 유년기 미덕이 있는 사랑스러운 골짜기로 다시 숨어들어서 곧 이것과도 단절되고 이 유대도 갈기갈기 찢길 거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서서히 나의 내면이 어떤 감정이 피스토리우스를 무조건적인 인도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청년기에 가장 중요했던 몇 달간의 체험은 그와의 우정과 친교, 그에게 많은 충고와 위로와 비롯되었다. 그 신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 입을 통해 나의 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고 해석되었고 본질을 드러냈다. 그는 내 자신 스스로 용기를 갖게 해주었다. 그런데 난 지금 그에게 서서히 반항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너무 많은 훈계에 반감을 가졌고 그가 단지 나의 일부 부분만을 이해한다고 느꼈다. 우리 사이의 사소한 다툼도 어떤 형태의 불화나 절교도 없었다. 그저 내가 별 의미 없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사이는 산산조각이 났다. 벌써 얼마간 희미한 예감으로 나를 압박하던 어떤 감정이 어느 일요일 그의 낡은 서재에서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난로 앞 방바닥에 누워서 그는 비밀의 의식과 종교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그 가능성에는 미래에 열중했다. 그러나 나에게 그 모든 것이 삶의 결정적으로 중대한 일이라기보다는 그저 기묘한 절충안으로 들렸고 애매모호한 현학적 과시였으며 지난 시대의 폐허 사이 따분한 탕구로만 들렸다. 불현듯 나는 그 모든 방법, 예배, 종교, 형식 및 그것을 재조립해내는 일에 내 반발심이 일었다. 피스토리우스, 내가 듣기에도 의아스러우리만큼 놀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아기를 품은 어조였다. 당신이 꿈 얘기나 다시 해봐요. 실제 꿈, 당신이 밤에 꿈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것들이 모두 너무나 곰팡내가 나요. 곰팡내가 나니까요. 그동안은 그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가 쏘아 그의 심장에 명중시킨 그 화살이 바로 그의 무기창고에서 얻어온 것이며
그가 이따금 내게 하던 풍자적 어조의 자기 비난을 지금 내가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대더진 것임을 창피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심정으로 번갯불처럼 선명하게 느꼈다. 그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순간 침묵했다. 나는 불안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피스토리우스가 무섭도록 청백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그가 새 장작을 불에 던지며 조용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네가 오라, 시크라요. 자넨 정말 영리한 친구군. 이제부터는 그놈이 곰팡내는 일로 자네를 괴롭히지 않겠네. 그는 매우 침착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입은 상처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빌고 애정이 넘치는 감사를 다짐하려고 했다. 간절히 말했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엎드린 채 불을 들여다보고 마음말 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그 역시 아무 말이 없었고 그렇게 우리들은 엎드려 있기만 했다. 불은 다시 사이어 들기 시작했고 불꽃이 사그라들 때마다 나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을 무언가가 아름답고 치밀한 것들이 식어가고 사라져감을 느꼈다. 당시 내 말을 오해하지는 않았으나 걱정이 됩니다. 나는 안박갑으로 메마르고 쉰 목소리를 말했다. 이 어리석고 무의미한 말이 마치 신문이 연재소설을 낭독하는 것처럼 입술에서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난 자네 나를 정확히 이해했네. 자네가 오라. 나는 끈기 있게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이 남과 낯설 때 정당할 만큼 말이지. 아니 내가 틀렸어요 하고 내 마음을 맹렬히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단 한마디 말도 그의 본질적인 약점과 상처를 건드렸다. 그 스스로도 믿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그 이념은 곰팡내가 났고 그는 태부적인 탐구자였으며 낭만주의자였다. 나는 갑자기 뼈저리게 깨달았다. 피스토리우스가 내게 해준 역할, 내게 가르쳐준 것들을 그 자신에게는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도자인 그 자신마저 넘어서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나를 인도했던 것이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조금의 악의도 없었고 파국을 이렇게 예상하지도 않았다. 내가 입을 열었던 그 순간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짓거렸던 것이었다. 단지 조금 재치있고 약간은 질이 나쁜 조그만 충동이 따랐을 뿐. 운명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나의 사소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그에게는 심판이 되었다. 근데 그가 화가 내고 변명하고 나를 꾸짖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해야 했다. 할 수만 있었다면 그는 미소라도 지었을 텐데 그가 미소 짓지 않은 이것으로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준 것인지 잘 알 수 있었다. 피스토리우스가 나에게 의해서 이 주제넘고 배우망덕한 제자에 의해서 받은 타격을 그럴 듯 말아 감사하고 나의 정당성을 승인하고 나의 말을 운명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내가 자기 혐오에 빠지고 나의 실책을 몇천 배나 강하게 자책하게 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타격을 가할 때는 강하고 자기 방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맞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참을성 있게 묵묵히 항복해버린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꺼져가는 불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는데 불타는 모든 형상과 스스로 사그라지는 모든 죄의 줄기가 나에게 행복하고 아름다고 풍부했던 시간을 되새기게 해주었고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의무를 배신한 제약감을 점점 키웠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일어서서 걸어 나왔다. 한참 동안 나는 그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꼼꼼한 재단 위에서 또 집 앞에서 행여나 그가 나를 뒤따라오거나 오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한참이나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몇 시간이고 신의 교회를 공원과 숲을 밤까지 헤매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 이마에서 카인이 표식을 느꼈다. 점차 나는 그때 일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오로지 나의 잘못을 자책하고 피스토리우스를 옹호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매번 반대의 결과로 끝났다. 나는 천만 번 나의 경솔한 말을 후회했고 그것을 처리할 용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말은 진실이었다.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피스토리우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의 모든 꿈을 그려볼 수 있다. 그의 꿈은 목사가 되고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고 영혼과 사랑과 예배의 새로운 형식을 부여하고 종교의 새로운 상징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역량과 사명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서 너무 열심히 매달려서 과거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 상세했다. 이집트나 인도, 미스트라스랑 아브락사스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는 세상이 이미 보아온 형상을 너무나 사랑했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새롭고 색다른 것을 원했다. 그런 것은 신선한 토양에서 샘솟아야지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끌어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역할은 내게 해줬듯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다. 전대미문이 새로운 신을 제시하는
일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다. 그러자 내 안에서 어떤 깨우침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나를 불태웠다. 누구에게도 사명이 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의무로 관리할 수는 없다.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은 틀렸다. 이 세계에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각성된 인간에게 부여된 임무는 단 한 가지. 자신을 찾고 자신 내면에서 견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에 닿아 있는 건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가는 일. 그 외에 다른 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나를 깊이 사로잡았고 이 생각이야말로 내가 이번에 체험해서 얻은 열매였다. 때때로 나는 미래의 행성과 함께 놀았고 시인이나 예언자 혹은 화가나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에게 부여되는 역할을 꿈꾸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부질없었다. 나는 시를 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누구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 모두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었다. 각자를 위한 진정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이 도달하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가 설령 시인이나 미치광이나 예언자나 심지어 범죄자로 인생을 마친다 해도 좋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고 중대사도 아니다. 그의 임무는 이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운명을 자신이 내부에서 송두리째 그리고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부일 뿐이며 도피하려는 노력이고 그 대중의 이상 속에 스무리는 제도피이자 승리이고 자신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섭고 경건하게 그 새로운 생각이 내 앞에 솟아올랐다. 그것은 이미 몇 번이나 예감되어 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된 적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야 겨우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나는 자연에 던져진 돌이었다.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 속으로 어쩌면 허물 속에 던져졌을 것이다. 자연에 던져진 것을 나는 본연의 깊이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나의 내면에서 느끼면서 송두리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정권만이 나의 천직 같았다. 오직 그것만이. 나는 이미 많은 고독감을 맛보았다. 내 앞에는 보다 더 깊은 고독이 펼쳐져 있었고 그것을 피할 도리는 없었다. 나는 이제 피스토리오스를 달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우린 여전히 친구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우리는 그 일에 관해 단 한 번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어쩌면 피스토리오스는 말했는지 모르겠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 꿈 목사야.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예감을 품고 있는 새로운 종교의 목사가 되고 싶지만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으리라는 걸 잘 알아. 감히 입 밖에 내어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지. 나는 결국 다른 목사적인 봉사를 하게 되겠지. 오르간이나 뭔가를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가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에 다시 말하면 오르간 연주 비법, 상징과 신화 같은 것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으면 안 되네. 나는 그것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것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게 내 약점이지. 싱클레어. 나는 때때로 사치이자 내 약점인 그러한 것을 원해서는 안 돼. 만약 내가 단순하게 아주 아무런 요구나 주장도 없이 운명이 자신을 맡겼다면 더 위대하고 더 정당하겠지만 난 그럴 수가 없다네.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야.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때때로 그것을 꿈꿨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나는 몸서리나 이렇듯 완전하게 벌거숭이가 되어 고독하게 서 있을 수만은 없어. 나도 별 수 없이 다소의 따뜻한 함과 먹을 것이 필요해. 이따금씩 자기 동료의 체온을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하는 한 마리 불쌍하고 연약한 개에 불과하지. 제 운명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미 동료란 없지. 그는 아주 고독하고 주변엔 싸늘한 세계의 공간밖에 없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거야. 호연이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도 그래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영웅이 아니었고 자유롭지 못했어. 그들 역시 자기들에게 치밀하고 다정한 무언가를 원했지. 그들에겐 모범이 있었고 그들에겐 이상이 있었던 거야. 그저 운명만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범도 이상도 없는 거니까. 그들에겐 아무런 사랑도 아무런 위안거리도 있을 수 없어. 그런데도 사람은 이런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나 자네 같은 불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고독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피차 뭔가 남다른 것, 반항하는 것, 특이한 것을 추구한 데서 남모르는 감만족을 느끼긴 해. 하지만 만약 온전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까지도 단념해야 해. 또 우리는 혁명가도 이상가도 숨겨져도 되려고 해서는 안 돼.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그렇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꿈꿀 수는 있었으며 미리 느끼고 예감할 수는 있는 일이었다. 몇 번인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나는 그것을 조금쯤은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런 때에 나는 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강하게 부릅뜬 내 운명의 두 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 눈은 예지에 충만해 있기도 마치 미친 딴 열기에 충혈되어 있기도 예정에 빛나거나 깊은 악에 차 있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 것이건 다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단지 자기 자신만 원하고 자신의 운명만을 원할 수 있을 뿐이었다. 피스토리우스는 인도자로서 내가 이 길을 제법 멀리까지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그 시절 나는 천지를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녔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폭풍이 몰아쳤고 발걸음마다 위험에 차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모두 그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아득한 시면이 내 앞에 펼쳐진 것 외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데미안과 닮은 그 두 눈에 나의 운명이 깃든 인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썼다. 인도자가 나를 버렸다. 나는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서 있다. 나는 혼자의 힘으로 한 발짝도 걸어나갈 수 없다. 오, 나를 도와주오. 나는 그 쪽지를 데미안에게 보내려다가 그만두었다.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짤막한 기도문을 외고는 때때로 혼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그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따라다녔다. 기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창 시절은 끝났다. 나는 아버지 제안으로 방학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다. 여행이 끝나면 대학을 가야 했는데 어떤 학부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 한 학기 동안 철학 수업을 듣기로 했다. 어떤 다른 학과라도 만족했을 것이다. 정도로 하고요. 거의 다 읽어가고 있으니까 다음은 에마 부인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